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적 전쟁은 일생을 가는 매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어디서 유래한 거고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6가지 전신갑주를 완장해야 되나? 그 가운데 구원의 투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중무장한 보병이 갖춘 전투 장비 일체를 말합니다. 완전한 보병을 말하죠.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능동형 명령 동사예요. 명령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어야 되나? 평생 입어야 됩니다. 평생 입는 전신갑주. 13절에 보면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해서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하는 매일매일을 말합니다. 사탄, 악한 마귀는 매일매일 공격하지 날짜 정해놓고 통보하고 공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그러기 때문에 하루 이틀 끝나는 전쟁이 아니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속되는 평생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평생 입어야 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서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서 있으라.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서 서라라고 14절에서 명령하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 전투에서 군인들이 취해야 할 기본 자세는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자기 자리에서 6개 완전 무장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 군사들이 서야 할 자리가 바로 주 예수 안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안에 서라. 그 예수 안에 서라라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미 이기신 그 예수 안에 서 있으라는 얘기죠. 마귀, 악한 영. 그 용어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 것 같아요.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전능하지는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굳게 서기만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대적들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되는 것으로 2가지가 언급됩니다. 원래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발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6가지인데 우리는 지금 투구부터 시작하고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나오는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본문 17절을 보니까 가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니까 받으시오 그 말이에요. 받으시오. 그러니까 받는다라는 말은 누가 주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라. 그것은 투구와 검을 수령하라 얘기입니다. 투구와 검을 수령하라. 여기서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직접 수령해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투구라고 하는 것, 투구는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투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투구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군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며 이미 구약성경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의 미래성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현재성을 얘기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현재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라 라는 말이에요.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악한 자들의 불화살이 쏟아지는 그런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한없는 안도감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야말로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참전하는 용사에게 이미 우린 이겼어, 이긴 전쟁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임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탄과 악한 세력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의 구원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걸 통해서만 악한 영적 세력들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때까지 영적 전쟁은 지속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구원의 투구로 무장한 용사입니다. 우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긴 그 싸움에 우리도 참전해가지고 남은 싸움에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 안에 당당히 서서 쫄지 않고 악한 세력의 공격을 막아내며 우리도 승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군에 가서 그 장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반 사병들보단 좀 긴 훈련, 또 수준 높은 훈련을 받는데 유격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그 상당히 많은 장비들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무거운데 방독면을 꼭 장착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 뭐 언제 써먹을까 싶은데 땀이 비 오듯 하는데 가스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최루탄이죠. 이게 뭐 아주 진하게 터뜨리는데 그 순간 가스라는 말이 떨어지면 바로 방독면을 씁니다. 그러면 그 최루탄 지역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귀찮아서 또는 좀 가볍게 하려고 필터 등을 빼놓으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도 빼놓으면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인데, 저는 이 투구를 그냥 머리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는 생각하게 만들고 이 생각이 말로 또 행동으로 바뀌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뇌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역할도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의 머리가 건전하면 생각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사실 나쁜 생각들이 마치 사탄처럼 우리에게 덤벼들지만 좋은 생각할 수 있는 뇌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는데, 뇌의 무게가. 그런데 이 뇌가 쓰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산소 이런 것들은 거의 20% 정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만큼 뇌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뇌가 죽는 상태, 뇌사가 되면 몸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뇌 중요한데 이 뇌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원의 투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게 보호하는 것,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은 쉽게 오염될 수 있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행동이 악하고 결국 세상을 멸하셔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인들의 특징이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가장 뛰어난 제자이지만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는 유일한 말을 들은 제자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는 생각이 잘못돼 있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네. 그래서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뇌의 기능이 건강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 속한 생각만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사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구원의 투구. 사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사고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가지고 뭘 할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그중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드릴 생각이 나오고요. 또 돈이 생기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와요. 그리고 그 생각을 건드리는 사탄이 아유 아깝게 왜 그렇게 라고 할 때 생각이 아주 굳게 서 있으면 구원의 투구 속에 잘 보호받으면 끝까지 그것을 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투구 전신갑주에서 저는 머리, 생각 이쪽으로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오늘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그리고 돈을 봤을 때, 일을 만났을 때, 또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내 속에서 나오는가,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생각이 어떤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게 지켜주는 구원받은 감격, 기쁨, 이것이 투구가 돼서 우리의 머리가 보호받고 생각이 건전해지는 삶을 가꾸면 사탄을 능히 이겨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느새 생각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확신한다고 해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밤에 죽으시면 정말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십니까? 약간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도 아멘, 확신합니다 얘기해요.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지금 단장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신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약간 싸늘하죠. 사실 구원의 확신을 자꾸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의 확신이 많이 생깁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계속 물으면요, 그 확신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그때그때의 감정에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자기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 구원의 확신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구원의 확신을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부류가 있는데 종종 이단인 경우가 있어요. 언제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장소가 어디냐, 이러면서 이단으로 미혹하는 수단으로 구원의 확신을 이용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단에서는 비유풀이와 계시록풀이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척하지만 교주를 숭배하도록 쇠뇌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 셀프 확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확신은 아주 위험한 확신이죠.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초에서 바른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4가지를 여러분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외에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이름이 있으면 다 악함, 마귀에 속한 것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났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지 않아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구원은 공짜예요. 구원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사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전혀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은혜에 대한 이 자각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우리는 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로 이어질 때, 아, 이것이 구원의 증거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 성화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마침내 최종적인 우리 구원의 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분명한 4가지 확신이 있더라면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이나 여러분 행위에 의존하지 마시고 성경의 진리의 기초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여러분, 내가 좀 부족했어요. 내가 좀 착하지 못했어요. 내가 좀 죄를 지었어요. 이런 생각도 참 좋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하신다면 이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사실에 기초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더욱 견고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리의 위에 여러분이 기초해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면 여러분은 분명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확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정도 나의 행위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확신 위에 오늘도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이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심경 한자 자체도 어렵더라고요. 이 갑옷의 가슴 쪽에다가 붙여 있는 구리 조각이에요. 아까 잘 마주자매 설명해 주셨듯이. 그래서 노쇠입니다. 이 가슴을 보호해주고 있는 건데 이 가슴은 폐와 심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 금속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의. 이 의라고 하는 말이 과연 뭘까? 예, 에베소서에서 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 또 하나는 덕목으로서의 의. 조금 어렵죠? 예,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때 하나님을 따라 의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의입니다. 둘째는 덕목으로서의 의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윤리적인 의라고도 말합니다.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스스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의로운 성품이나 의로운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악한 영들의 강력한 공격에서 성도들이 가슴, 폐, 심장을 보호해주는 이 가슴막이 역할을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조금 어려운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사실은 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의로워, 그 정도면.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죠. 칭의.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귀와 악한 영들의 정면 공격에서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굳건한 호심경, 가슴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덕목으로서의 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선물로서의 의는 덕목으로서의 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의를 행하게 돼요. 그리고 의의 열매라고 하는 덕을 열매로 맺어야 됩니다. 바울은 의의 호심경에서
두 가지 의를 다 가리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안에 두 개가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의와 성도들의 윤리적인 의, 이것이 날줄과 씨줄로 함께 엮어서 뚫을 수 없는 의의 가슴막이, 의의 호심경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을까? 에베소서에서 의를 이렇게 호심경에 연결시킨 이유는 에베소서 안에서 확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학자들도 손든 장면이에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의가 왜 가슴을 보호하나? 이거는 성경 어디를 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싸움에서 적은 내 심장을 찌르려고 합니다. 요 심장은 급소입니다. 악한 영들은 내가 저지른 실책과 잘못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 양심을 약하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의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양심을 보호하는 구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칭해준 거예요. 바로 주님의 용서함에 기초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어. 용서해 주셨어. 요 확신을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슴의 양심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영적 교전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급소인 양심을 노리는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어떤 양심의 보호막을 치는 거죠. 이런 호심경을 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이 우리의 급소인 양심을 완벽하게 막아내려면 덕목으로서의 의를 강화하는 훈련에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양심을 지켜주는 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의 기반에 서서 바로 덕목으로서의 일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갈 때 확실한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계신 하나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양심을 담대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심장에 병이 생길 때 심장 하트 어택이라고도 하죠. 심장이 공격을 받는다. 심장은 바로 사랑이고 열정이고 헌신이고 이것이 바로 심장일 거예요. 마음 역시 심장을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의의 호심경, 그럴 때 저는 우리 두 분 설교하시는 분들이 텍스트적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심장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장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심장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심장은 어떤 심장이어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줄 만큼, 하은자매의 찬양이 오늘 가슴에 확 닿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은 심장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나도 그런 심장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같은 모습일까에 대한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어느 날 싸늘하게 식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들고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할 때 그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이잖아요.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하면서 심장도 이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자기에게 이식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열정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기를 이식하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무슨 약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면역 억제제예요. 그걸 평생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다른 사람의 장기가 들어오면 자기 몸의 일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가 싸워야 될 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면역이 그 심장을 죽여요.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먹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보호되고 신장도 보호되고 간을 이식받은 사람은 간이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데 평생 먹어야 돼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육체적 본성은 마치 면역 작용을 하듯 예수님의 심장을 밀어내버리고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이 작동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 면역 억제제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면역력, 육신의 욕심을 죽이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제대로 작동되게 해야 될 텐데 사탄은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움직이지 못하고 뛰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랑을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심장이 멈춰버리고 그리고 폐가 더 이상 숨쉬지 않을 때 심장 그리고 폐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을 하지요. 예수 믿으면서 가끔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고 제 폐가 다시 제대로 호흡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살리고 다시 열정을 갖게 만드는 것. 제가 한 교회에서 27년을 사역하면서 10년째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10년쯤 되니까요 교회도 막 부흥하고 그러니까 식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가려고 그러고 새로운 도전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편안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바로 제 심장이 식어버리고 그리고 잘 박동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심장은 여러분 하루에 10만 번 뛴대요. 평균적으로 평생 10억 번 정도가 뛴대요. 그리고 심장이 우리 온몸에 피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드는 것,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해낸다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공격들을 이기고 교회를 지켜갈 수 있다. 우리 모두 뜨거운 심장으로 가슴이 다시 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슴에 안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이 심장이 쉬지 않아야 우리 몸이 살아있듯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계속 펄떡일 수 있는 건강한 영성 유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의 호심경이라고 할 때 이 의의 호심경은 무엇일까요? 의, 이것은 칭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 바로 원어적 의미 디카이 오시네란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사실 정의, 공의, 이 의의 호심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호심경은 뭐예요? 심장, 폐, 이 앞부분에 우리 몸의 장기를 보호하는 것, 이 장치가 호심경이죠. 우리의 마음을 잘 보호해 주는 것, 감정을 보호해 주는 것, 이게 호심경이에요. 그래야 신실할 수 있고 그래야 열정을 가지고 뛸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의의 호심경을 갖춘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삶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의의 호심경을 갖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호심경을 우리 스스로 입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호심경은 그리스도의 의로 증가된 사람들 안에 생기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속에 자라나는 감각이 영적인 공의,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의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을 갖추는데 공의의 날카로운 날, 이것만 갖추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갖추어진 공의, 사랑이 갖추어진 공의, 이것이 정말 세상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호심경을 정말 갖추게 된다면 성도와 교회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거예요. 정말 부정부패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부정부패가 사라질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가면 이 빛이 비추면서 이 어둠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죠. 욕먹지 않겠죠. 오히려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목회자다운 목회자, 성도다운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비추어서 세상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은 건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의 호심경으로 입게 된다면 개인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의의 호심경을 입는 사람들은 기준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로만 사랑과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삶으로 연결해가지고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정말 신앙을 삶으로 계속 흘러가게만 할 수 있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진다면 정말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 복잡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삶입니다. 신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거죠. 우리가 의의 호심경은 사랑이 담긴 공의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는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존경을 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목회자가 될 것이고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이야말로 우리를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입음으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이 시대 예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말씀을 검으로 표현을 하고, 또 바울은 그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검은 전신갑주 중 한 가지 무기인데요.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고대 군사 용어고요. 현대 용어로는 완전 무장입니다. 이 완전 무장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방어용이 있고 공격용이 있습니다. 전신갑주 가운데 방어용은 방패고요. 이제 공격용은 말씀드린 대로 창, 활, 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를 보면 가인의 후손 얘기가 나옵니다. 야발은
목축을 했고 유발은 음악을 장시해서 연주를 했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금속 기구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주경학자들이 두발가인은 무기도 만들었을 것이다. 그때 무기는 칼이거든요. 그 이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에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에 검에 대한 언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요. 예컨대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아담 하와가 쫓겨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이죠. 를 두셔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진입을 막습니다. 이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는 것은 빠른 속도로 도는 불붙은 칼이래요. 그냥 칼이 돌아도 겁이 나는데 불이 붙어 있는 칼이에요. 그 칼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진입을 막으셨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만든 검은 사람의 몸을 쪼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영혼을 쪼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은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말씀이거든요. 또 2장 12절을 보면은 날선 검을 가지시니 우리 주님도 검을 가지고 계세요. 말씀이 곧 검이었습니다.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을 살펴보면은 무서워요. 찌르고 때리고 후비고 가르고 너무 아파요. 그런데 예언자들의 예언의 그 포인트는 망하도록 죽도록 때리는 게 아니에요.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에 있는 것이지 인간을 칼로 후비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찌르고 쪼개고 아파요. 몹시 아파요. 그러나 영혼을 살립니다. 살리는 칼입니다. 의사의 메스는 환자의 환부를 수술하고 살리지만은 폭도의 검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성령의 검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탄의 검은 인간을 죽입니다.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은 마귀를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말씀의 검 말고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도 마귀 시험을 이겨내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셔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감사하죠. 우리에게 무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성경에 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어떻게 싸울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의 공세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 성령의 검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승리로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기며 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영적인 공격 무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딱 규정하는 것은 어렸을 때 칼 가지고 칼싸움을 안 해봐서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칼싸움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칼은요, 공격용 무기도 되지만 방어용으로도 사용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유일하게 오히려 공격과 방어를 갈취할 수 있는 도구가 성령의 검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보호하고 또 누구를 공격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읽어주셨지만은 이 성령의 검과 관련해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조금 뜨끔하지 않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을 때 좀 뜨끔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검은 어떤 대상과 전쟁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보다는, 그런 이미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의사가 메스를 들고 뭔가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한 듯한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고로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찌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고치도록, 치료하도록 우리에게 이 성령의 검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는 이거 누구 찔러서 상처 주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도구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많이 합니까? 자기 자신을 고치고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기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찔러 쪼개는 일에 능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저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건지는 몰라도 제가 교회 권속들을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에 능한 사람들 또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 이상하게 한결같이 다 싸나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고치고 치료하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간섭하고 두들겨 패고 찔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더 온전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 말씀과 기도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 신념을 더 고착화시키고 강화하는 쪽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검을 잘못 사용했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기보다는 우리 영혼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고 잘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하는 역할들 중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결국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두렵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어떤 행동으로 사람들은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저 깊은 히든 모티브, 숨은 동기까지 하나님은 다 드러낸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령의 검 앞에 서는 일들을 꾸준히 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한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찔러 쪼개고 고치고 다듬고 거울로 삼아서 자기 영혼을 뒤돌아보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올포원 시청자, 우리 가족 여러분, 성령의 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찌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협하고 무너져 있는지 자기 자신을 수술하고 고치는 도구로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늘 다듬어지는 그런 역사와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신갑주. 이게 처음엔 좀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합성어더라고요. 헬라어로 하면 파노, 모든, 그러니까 all for one 할 때 all이란 뜻이고 플리온, 무기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무기들을 다 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22절 더 강한 자, 예수님이시죠. 더 강한 자가 와서 무장을 해제하고 소유를 빼앗나니, 거기서 무장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파노, 불리한, 전신, 갑주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도 나름대로 대단히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죠. 나쁜 무기죠. 참소, 고발, 거짓, 두려움, 공포, 죽음, 죄, 이런 무기를 가지고 오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번 주제인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모든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칼입니다. 성령의 검. 이 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키아란이라는 단어인데 세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썼던 칼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의사들이 수술용 칼. 두 번째 제사장들이 양 잡을 때 썼던 칼이고 군인들이 나가서 싸울 때 썼던 칼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검, 이거를 사도 바울은 풀어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우리가 말씀 그러면 로고스 있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기록된 말씀. 근데 성령의 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다. 하나님의 레마로 싸워라. 이 레마란 말은 어떤 전시 상황, 어려운 상황 때 성령님께서 떠오르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상황에 적절한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레마라고 그러죠. 이걸 잘 보여주는 전투 씬이 나오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다가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으로 싸우고 사탄도 말씀으로 싸웁니다. 사탄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여기서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해줄 거야. 이럴 때 누가 이기죠? 예수님이 이깁니다.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고 사탄도 시편 말씀으로 싸웠지만은 예수가 이긴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온 몸으로 예수님이 살아낸 생명의 말씀이고요. 사탄은 말씀을 인용했지만 그 말씀 믿지도 않고 그리고 왜곡해서 그 예수님을 해하려는 나쁜 동기로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떨어진 곳에 썼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사탄을 이기는
그러한 무기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 이게 영어 성경에 테스티모니, 간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을 뉴 테스터먼트. 이게 테스티모니, 언약, 간증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구약 전부 다 간증이죠. 모세가 홍해를 가른 간증. 신약도 오병이어의 간증. 그게 전부 다 뭐죠? 각각의 주인공들이 체험한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휘둘러야 됩니다. 평상시에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오늘 성령의 검이라는 단어는 좌우의 날선 칼이고 또 의사들이 수술용으로 썼던 칼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 황태자였던 분이 칼이 좌우의 날선 검이 있는 것은 한 칼로는 자기의 의를 찌르고 한 날로는 자기의 죄를 찔러야 된다. 왜냐? 성령의 검이거든요. 성령은 우리가 거룩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둡고 죄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이 날카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찔러 쪼개면서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나갈 때 우리가 마귀와의 어떤 전쟁에 들어갔을 때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칼을 던져주실 때 우리가 악한 마귀들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날에 마귀들도 괴계를 가지고 나름 자기들의 거짓과 포악과 모든 고소와 참소로 무장하고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려고 덤벼들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경을 몇 절 읽겠습니다. 시편 3편 3절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시편 28편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 시편 119편 114절은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6장 16절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방패는 그 전신갑주 완전 부장의 하나인데요. 방어용입니다. 물론 공격용도 되지만은 주 임무는 방어용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방패로 창을 막고 화살을 막았답니다. 근데 방패가 시험 사람 뚫고 들어온대요. 부실방패, 잘못 만든 방패는 그 활이나 창이 뚫고 들어온답니다. 이 방패를 들고 불화살, 옛날 번역은 화전이라고 그랬는데요. 불화살을 막아라 그랬습니다. 이 불화살은 화살 끝에 불을 매달아 가지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화살이 적신에 들어가서 집을 태우기도 하고 그 화살이 몸에 맞으면 몸이 불타버리고 아주 치명적 화살을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화살은 밖에서는 화살도 있고 또 내 속에서 생성되는 화살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컨대 정욕, 탐욕, 의심, 걱정 이런 것들은 내 속에서 생성되는 불화살이고 마귀의 공격은 밖에서 오는 불화살이고 이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믿음의 방패로 골리앗을 이겨냈잖아요. 힘도 없고 소년이고 전략도 없고 무기도 없는 사람인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골리앗을 막아내고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다윗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많은 시를 썼는데요. 그 시들을 살펴보면 그 다윗의 고백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주는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바위,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뭐가 겁나겠어요?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바위가 되시고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이 철저한 신앙을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아니 모태부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았기 때문에 성군으로 추앙받고,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기리고 높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합니다. 변장술이 탁월합니다.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친구로 변장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가장 선호하는 것 다양하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자가 마귀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가능성으로는 마귀를 이기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포기를 안 합니다. 집요합니다.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막는 방법이 뭐냐? 방패예요. 방패로 막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을 가져다 주고 영원한 세계를 조망하게 해주고 또 기도를 응답받게 해주고,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방패를 꼭 가져라. 무겁다고 내려놓지 말고 힘들다고 던져놓지 마라. 살아도 믿음의 방패, 죽어도 믿음의 방패. 아멘. 이 방패를 가져라. 가져란 말은 미래 완료형입니다. 한 번 가져라가 아니고 지금도 가지고 내일도 가지고 영원히 가져라. 주님 뵙는 날까지 가져라. 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굳게 가지십시다. 아멘. 방패로 막아내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방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막아내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로도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소중히 간직하고 날마다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패는 두 종류가 있었대요. 이 손방패, 영화 보면 이렇게. 그리고 또 전신을 다 막는 전신방패.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패는 아마 전신방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신방패를 향하여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은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인데 예수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라고 사단이 쏘아대는 것이 불화살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은 아니죠. 이 1세기 권속들에게 있어서는 황제 숭배,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경배하고 섬기라, 이 요구가 주어졌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서는 것은 대단한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해버리게 되면 안락해지고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해집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고통과 눈물과 시련과 일상의 삶이 고통으로 점철되어지는 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불화살이라고 하니까 그 이미지가 불화살을 맞으면 막 뜨겁고 고통스럽고 힘들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사단의 불화살, 황제 숭배와 같은 이런 불화살을 맞게 되어지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삶이 편해집니다. 안락해집니다.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성도들의 삶 앞에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화살을 맞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 불화살 제대로 좀 쏴가지고 내 가슴을 뚫어줘,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여 하나님 주신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는 일은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겁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방패를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불화살 앞에 노출되어지는 삶으로 자기 인생을 살죠. 히브리서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생생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한 고문, 채찍질, 결박, 옥. 그중에 제일 가슴 아픈 표현은 톱으로 켬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누굽니까? 모세의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는 일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 본성으로 거역하고 싶은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도 힘들지만 사탄도 지금 힘들어요. 둘 중에 누가 먼저 주저앉느냐.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방패를 정말로 쥐고 있는 참된 신자는 사단이 주저앉는 그 시점까지 이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평생 동안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이런 엄살을 많이 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편했던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여러분 믿음이 좋았어요? 꼭 코로나 오기 전에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이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신자에게 예수 믿기 편한 날은 없습니다. 늘 이 싸움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레끝 이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무거운데 힘내셔서 전신을 제대로 막으십시오. 왜냐? 전방위적으로 여러분들 향하여 불화살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거 한 방만 제대로 맞으면 예수 믿는 이 믿음 포기하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붙잡는 자리로 우리도 얼마든지 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들 입에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이 믿음의 방패,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삶의 단 한순간도 주를 배반하는 일 없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최초로 방패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방패시죠. 구체적으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설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이 낙심하기 좋고 또 무너지기 좋고 항상 부정적인 저희들을 말씀으로 약속으로 설득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설득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믿음이 뭐냐 하면 히브리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일들을 설득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손길, 이것이 있어 하면서 설득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낙심하죠. 아들을 기다려다 안 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저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인하려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너 일로 나와. 밤하늘의 별을 봐.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거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죠. 나의 낙심을 택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라. 그분의 설득을 신뢰하는 것. 네 자식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이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늘 설득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이 들음이 영어로 hearing입니다. ing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완료형이죠.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아브라함이 좌절할 때면 주님이 꼭 나타나 약속하십니다. 또 좌절할 때면 또 약속하십니다. 이제 뭐 99세가 돼서 거의 포기할 때도 나타나셔서 또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그럴 때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은 것 같음을 보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설명해주고 믿음의 조상의 본이 되어두고 있죠. 또 나 스스로도 항상 나 자신을 설득해야 되는 걸 셀프톡이라고 그럽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인간은 하루 종일 누구랑 제일 많은 말을 하게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시편 42장 11절에 좋은 모델이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이게 누가 한 거죠? 모세에 대적했다가 쫓겨난 고라 자손이 낙마하지 않고 왜 불안해해? 하나님을 찬송해. 시편 84편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는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설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이라면, 지도자라면 우리의 가족들, 낙심하기 좋은 우리 직원들, 교우들, 동료들을 믿음으로 설득해주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정말
불화살이 막 난무하는 악한 날에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악한 날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방패 삼아, 즉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늘 나 자신을 설득하고 또 우리의 동료들 공동체를 설득해 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로마 군인들을 집단 방패술이라고 그랬던, 로마 영화 보면 멋있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가 함께 방패 삼아 신앙을 지켜나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설득으로 신뢰하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한 날, 악한 자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 곁에서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담대해라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방패 삼아 우리가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바울은 허리띠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하는 이 띠, 허리띠는 뭘까요? 그는 성도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 병사가 차고 있는 허리띠는 단순히 바지가 내려가기 위한 것을 막는 그런 허리띠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5cm에서 두꺼운 건, 넓은 것은 15cm 넓이의 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두툼한 띠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허리띠를 딱 띠면 중심부가 딱 잡히면서 힘을 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더 세부적인 기능도 있었습니다. 일단 딱 중심을 잡아줄 뿐 아니라 꼭 쥐어주기 때문에 위아래 옷들이 거치작거리지 않도록 딱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칼집, 호심경 이런 것들을 여기에 걸치고 여기다 차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군인들도 비슷하게 칼집이나 이것들을 걸죠. 그런 기능들을 했습니다. 또 잘 모르는 것인데 남자들은 압니다. 여기 이렇게 치마처럼 그 가죽을 좀 가늘게 해서 이 허리띠에서 걸쳐서 남자의 급소를 막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치렁치렁 다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성도에게 이 중심을 잡아주는, 그리고 영적 무기들을 이렇게 달 수 있는, 거치할 수 있는 이 허리띠는 뭘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바로 그 구절과 함께 있는 진리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이 원문에 보면은 the belt of the truth, 쉽게 말하면 진리로 만들어진 허리를 해라, 이게 둘 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부터 생각해 보죠. 도대체 어떤 진리인가? 그래서 뭐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주석의 대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가장 진리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실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진리로 딱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벨트를 걸어 딱 매기 시작하면 로마 병사들은 벨트를 매는 순간 이것이 이제 전쟁을 시작한다는 표시가 되기도 했다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뭔가 진리로 딱 허리띠를 매면, 아니면 진리 허리띠를 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묻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학생들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 신학교에. 근데 한 분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났었고 하나님 앞에 섭섭했던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신앙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간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엄마 없는 20대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간을 이식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병상에서 아파할 때
또 아는 목사님 오셔서 병상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오시자마자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아픈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지 않았으니까 저 목사님 너무하다. 이상하다. 그랬는데 엄마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세주로.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식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20대 청년이 엄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너무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섭섭함을 넘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우울증이 걸다 못해서 난 죽고 싶다. 엄마 없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삶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뜨겁게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어머니를 마지막 순간에 세밀하게 전도할 기회를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생각이 되었고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잠시지만 나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딱 중심이 잡혔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살아서 정말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중심이 딱 잡혔습니다. 잡힌 순간 이제 나는 더 훈련돼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하고 그가 신학교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 흔들리는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시시한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신다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딱 벨트처럼 차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흔들리는 삶이 잡혀지고 믿음의 용사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젊은 삶이 흔들릴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삶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세상의 것이나 또 사람들의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의 진리로 허리띠를 차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진리의 허리띠. 여기서 제일 봐야 될 건 우리가 5번째로 전신갑주 중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게 제일 먼저 써졌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또 입으라.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구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형적인 로마 병사를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그 로마 병사고 이전에 왜 허리띠가 먼저 나오는가? 그걸 본다면은 사실 그 당시 옷이 우리 같이 이렇게 위아래가 되어 있질 않아요. 길어요. 두루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두루마기를 잡아가지고 넣고 그걸 묶어야 돼요.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액션을 취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력이라든가 방어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바치는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기초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우리 같은 경우엔. 누가 진리가 기초라고 그러면 당연하죠. 그래요. 근데 의외로 당연하죠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빌라도 같아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중에 질문하거든요. 진리가 뭐냐 하고 묻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는 건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을 보세요. 뭐가 만연합니까?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가짜 뉴스들이 천지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의 진리.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 여기서 의도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의 검.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이나 나와? 아니죠. 사실은 그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는 주신 객관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여기에 진리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을 말하고 있죠. 자신한테 적용을 한 객관적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것으로 만든 듯한.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5절에도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결국 그분을 쫓는 자답게 그러한 모습을 갖춘 백성들, 그런 모습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쫓아가 보시면요. 4장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5장 9절에 보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히브리서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성검 같아요. 우리를 찔러요. 다 들여다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어떤 거는 외우고 분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분해하기 시작을 해요. 수술하기 시작해요.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럴 때만이 말씀이 살아나는 걸 느껴요.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뭡니까? 또 그리고 어떤 거는 저쪽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때는 봐, 틀리잖아. 성경에 오류가 있잖아. 라고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건 비과학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참 좋은 비유 하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생겨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마세요. 머릿속에 있는 냉장고 안에 넣어두세요. 그러다가 가끔 꺼내가지고 보세요. 지금 이해가 되나? 안 되면 얼른 집어넣으세요. 그거 너무 오래 갖고 있다 보면은 그게 상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꺼내서 되는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지식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먼저 자유를 경험하고 진리로 하여금 우리가 온전히 우리 것이 되었을 때만이 드디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삶과 적용할 수 있도록 시편 1편의 기자처럼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주시는 그 기자를 통해서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0여 년 전에 전도사로 첫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차는 있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는 분한테 교습을 받고 한 달 만에 운전면허증을 땄죠. 근데 운전면허증 받은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신방 가자 그래서 부산에서 경주까지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속도 위반으로 걸렸습니다. 교통경찰이 제 운전면허증을 딱 보고 놀라서 저한테 묻는 겁니다. 이거 어제 프로 받은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돌려주면서 당부하면서 보내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조심해서 차를 몰아도 다른 차가 와서 받을 수 있으니까 제발 조심해서 잘 가라고. 딱지 안 떼고. 왜 그때 속도 위반을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정신이 없으니까 속도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경주까지 갔다 온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마음속에 생겼던 그 생각했던 게 바로 그 교통경찰관이 한 얘기가 참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딴 차가 와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 조심해라. 운전은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차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차의 운전과 봐가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그렇고요. 신앙생활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심지어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실체들, 사탄과 마귀들의 음모와 잔꾀들을 모른 채 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쭉 써가면서 후반부죠. 4장, 5장, 6장. 4장, 5장에서 너 자신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부모님과의 관계, 직장의 어르신들과의 관계, 쭉 관계들을 쭉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 존재들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쭉 설명하다가 맨 처음 이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명령합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중요하게 점검하는 것이 허리띠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십자가 군사들이 점검해야 할 허리띠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여기 있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표현했는데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에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알레테이아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이라고 번역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진실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진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첫째 진리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진리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의 핵심인 복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말씀 그 자체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에 그 진리는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가? 말씀이기보다는 오히려 정관사 붙은 것이 진리이신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지 성경적인 지식을 조금 얻는다든지 아니면 철학적인 세상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지혜를 얻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서 제일 비극적인 고통과 어려움들이 뭐냐 하면 진리의 정반대로 비진리인 왜곡된 정보들이 수많은 정보와 사람들과 기업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사실은 그 왜곡된 정보들을 가지고 이익을 얻는 정치가들도 있고요. 기업들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거는 벌써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줄여 얘기한다면 알레the이아라는 말은 진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성실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진리를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산 그 자체에서 얼마나 그 진리를 실천하면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성실함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깨우치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전체를 총정리하면서 성실함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지켜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이 열매가 나타나고 그의 그리스도인의 진실성을 통해서 참이 거짓된 세상을 밝혀내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왜곡된 정보와 왜곡된 이 언론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얘기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가면서 말만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참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복음을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잘 묶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주 예수님,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깨달은 진리를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천해 갈 수 있는 성실함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패션의 완성은 신발입니다. 얼굴인 줄 알았어요. 감사해요. 네. 지금 어떤 디자인, 어떤 기능의 신발을 신고 계신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신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바울은 지금 로마 병사가 신고 있는 이 전투용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리가라는 것인데요. 칼리가. 이 칼리가는 가죽으로 만들었고 이 앞에가 뻥 뚫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죽으로 만든 두툼한 샌들, 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께를 찾아보니까 평균 2cm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신발을 신으면 2cm가 넘었기 때문에 바닥이 돌에 베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못에도 찔리지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이 신에는요, 이게 끈이 달려서 가지고 끈을 탁 이렇게 해서 보면 그림 같은 거 보면 탁 이렇게 종아리까지 위에서 올려서 묶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벗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어떻게 하나요? 겨울에 춥잖아요. 그럴 때는 짐승의 털이 있는 가죽 같은 것들을 앞에 놓거나 솜을 넣어서 따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신을 신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에게 이 신발 칼리가는 딱 신는 것은 멋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작전을 위해 어디로 이동하는 것, 이동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것, 이동과 미션 수행이라는 개념이 딱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성도들도 신을 신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미션을 수행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존 스토트라는 아주 탁월한 학자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병사된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어떤 지역으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거죠. 그 결과 또 우리 사이도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평안이 전해지는 것, 복음의 힘이 전해지는 것, 그곳으로 가서 그것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건 그렇고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에 따라서 인생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평안의 신발을 신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사람의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평화가 임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내가 내 생각, 내 욕심, 죄의 신발을 신고 있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그런 잘못된 신을 신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발에 오물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바닥을 걸어가죠. 그러면 그 바닥에 발자국이 남습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의 종류에 따라서 흔적이 남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찢어지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 잘못된 신을 신은 겁니다. 마귀가 만들어준 더럽고 칼날 달린 신을 신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찌르고 자르고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내가 이런 잘못된 신을 신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면서 새로운 평화의 신을 신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인생을 걸어오셨습니다. 뒤돌아보면서 어떤 발자국이 남았는지를 보시고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는 복음이 주는 평안,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도 주님을 믿고 싶어 라고 고백되는 일, 그런 일들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멋진 신발을 신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옷 잘 차려입고 또 신발을 고릅니다. 그러나 인생길을 갈 때는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 걸어갈 때 그곳에 복음의 발자국이 있게 하시고 평화의 발자국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따뜻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간단히 이제 평안의 신발이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또는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우리가 해석을 보면은 예비, 준비라고 돼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럼 뭘 신습니까? 그러면은 정확히 말하면 평안의 복음에서 나오는 그것, 에토이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뭐 그 단어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요. 의미가 준비되어 있다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제 이름의 마지막 자랑도 연결이 있어요. 제 민자가 민첩함이거든요. 이게 민첩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준비됨, 견고함.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돼 있어요. 아까 이미 우리 그 고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칼리가라고 하는 것으로 로마 사람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우리가 뭐 신발 모글이 중요해. 호심경 다른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신발을 가장 많이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가지고 다 점령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신발인 거예요. 로마도 무지 빨리 움직여요. 그리고 전투를 잘해요. 전투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그 칼리가라고 하는 그 신발이에요. 그 신발은 왜 그리 중요한 줄 아십니까? 신발은요,
이동을 안전하게 하고 용이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읍스 미끄러졌네? 그게 아니에요. 미끄러지면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비탈게 올라갈 때 안 미끄러지고 거기다 뭘 굉장히 아주 해가 되는 것을 깔아놨을 때도 그것에서 다치지 말아야 되고 그 때문에 신발은요. 전쟁터에서는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때문에 뭐 그까이 것 아니에요. 신발은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에토이마시아라고 하는 그런 예비된 것, 준비된 것으로 신으라는 말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평안의 신발 그러면 굉장히 친숙한 우리가 아는 다른 개념들 이해하고 있는 걸 여기에 가져와서 이해하려고 해요. 사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도를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이걸 딱 읽자마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온 이사야 말씀을 가져와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발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춰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의 초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안의 복음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단단하고 그다음에 민첩하고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신을 신어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핵심 뭐가 있습니까? 바로 평안의 신발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평안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서 평안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2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평안, 그 다음에 수평적인 다른 이들 간에 가장 극과 극의 평안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인간,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뭡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이라는 극과 극의 평안을 갖다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오는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하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객관적인 그 평안이 다른 사람들하고의 수평적인 평안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죠. 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평안, 하나님과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그것을 갖다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그런 걸 해결해 주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 때, 그 하나님과의 평안이라는 걸 의심을 들 때 옆에서 BGM이 들어와요. 백그라운드 뮤직이 바로 누가 넣습니까? 마귀가 넣는 거예요. 그 BGM. 그러니까 BGM을 갖다가 넣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수평적 평안이 가능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선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대만큼 중요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요. 지금 보면 온갖 세상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다 갈라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갈라져 있어요. 저는 이 속에서 우리 또한 뭔가 이념 또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갈라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불화가 있는 곳에 평안을 가져오고 화해를 조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수직적인 평안을 분명히 함으로써 수평적인 평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화목의 근거와 순서를 말하죠. 고린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죠. 수직, 수평, 우리의 역할. 지금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전쟁 중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로마 군사가 신었던 그 칼리가 신발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걸로 생각하시면서 미끄러지지 말고 또 그 다음에 다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심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됨을 통해서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걸맞는
그런 신발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서 나오는 것.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온전하게 각자 개인에게 가장 걸맞는 그러한 완벽한 신발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고 날마다 나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서 세 번째 설교하면 안 돼요. 박 목사님 다 버리셨어요. 힘은 허리에서 나오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힘은 또 발에서 그 든든하게 버텨주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하는 검도에서 격언이 있어요. 맨 처음에 초보자들은 칼을 축도를 치는데 팔로 친다, 손으로 친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도 손으로 치죠. 근데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야, 손으로 치는 게 아니야, 발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손으로 치는 것이 아니다, 발로 치는 것이다. 발로 치는 것이 아니다, 허리로 치는 것이다. 이게 격언, 검도의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은 굳게 그리고 기민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서 있어야 자신의 힘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게 발이죠. 발은 검도뿐만 아니라 모든 무술에서 중요해요. 발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전쟁터에서 발은 뭐 목숨과 바꿀 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발은 그렇게 보호해야만 된다는 거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할 때에 사실은 그 준비한 것, 박 목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단어가 사실은 신약성경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 어근으로 등장하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이런 형태의 단어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준비한다는 말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뭐 등등등등 막 연구를 하다가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뭐 용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에서 용례를 찾은 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야, 이거는 준비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까 박 목사님도 해석 말씀하셨어요. 굳게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단단히 붙잡아 매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투 전에 단단히 붙잡아 매야 할 그 신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걸 표현할 때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평안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사실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사실은 평화라고도 번역하고요. 평강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에 따라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돼 있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평화의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할 때 얘기처럼 사격장에서 그 살벌한 데서 그냥 막 흥분하거나 뭐 이러면 목표를 절대로 맞추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검도에서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문과니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겁을 하고 움직인다든지 뭐 요동한다든지 그럼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도 또 다른 용어가 평정심이에요. 앞에 있는 상대방조차 없는 것처럼 완전히 깔아진 평안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상대방의 그 평정심을 깨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 거꾸로
전쟁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탄이 우리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평정심을 깨는 거예요. 근데 평정심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왔어요? 바로 나 이거 어쩔 수 없어, 박 목사님 앞에서 말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요. 너무 고와서 저는 이렇게 주만 붙이면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평정심이 생기는 거죠. 관계가 깨지면 내 마음속에 평안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표현한 게 바로 내가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요동할까요? 왜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막 뒤 흔들리고 뒤집어집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평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서 그래요.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첫 번째 방법, 내 마음, 주께서 주신 평안을 확인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평안, 평정심을 되찾게 될 때 마귀가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넉넉히 마귀의 약점을 보면서 이길 수 있는 전투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검도하세요. 두 번째는 이 평화의 복음이라고 있죠. 평화의 복음.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참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비결, 전쟁에서 이기는 무기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평화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에 역설적 진리가 숨어 있는 거죠. 마귀는 이기는 방법이 분열시키고 쪼개고 흩어놓는 거지만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은 평화케 하는 거죠. 평화함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마귀는 상대방을 죽여서 이기는 거지만 십자가의 방법은 내가 죽어서 그를 살리는 거거든요. 마귀의 방법은 분열시키고 쪼개서 흩어놓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은 하늘을 묶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방법. 세상 방법대로 싸우면 그건 마귀에게 사실은 정작 지는 거죠. 마귀의 방법대로 싸우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십자가의 군사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당신이 죽어서 세상을 살리신 방법. 이게 평화의 복음인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군지 오른뺨을 찌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등등등등등.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겨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흔히들 말하는 거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게 영적 진리인 것 같아요. 죽어 사는 거다. 역설적 진리. 평화의 복음이 사단과 악마와 싸워서 이기는 가장 최선의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믿고 그렇게 싸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죽어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죽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